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부활의 세계요.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앞에 붙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런 이야기가 꼭 그 앞에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의 선생이 있지요. 랍비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랍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모세가 다윗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것이 바로 곧 신성모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즉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두 번째 예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말씀을 마쳤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즉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 일 가운데
이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고 가는 걸 보고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야, 네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에 대한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세를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앙에 놓고요, 구약,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더 낫겠네요. 구약의 성전세,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세에 대한 의미, 이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먼저 구약의 성전세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세겔이란 단어는 화폐의 단위였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은 30세겔을 받고 팔았다. 그래서 그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 단어 중에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지금 신약에 예수님 세대도 있는데요,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이 성전세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금을 냈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즉 20살 이상 된 사람이 성전세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왜 냈느냐라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성전세는 회막, 즉 출애굽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 일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단순히 그냥 성전만 유지 보수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15절과 16절에서 보여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즉 성전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임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제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씻음받는 대속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 다시 말하면 죽었던 그 생명이 영원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이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제도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율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까 성전세에 대한 것도 율법으로 자리 잡아서 이걸 내야 되느냐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속에는 상당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래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그냥 이게 또 하나의 율법으로 그냥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겁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죄에 대한 생각을, 자기의 죄에 대한 생각을 하찮게 여기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
저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대속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세를 내지 않았기에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네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성전세 징수원에 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선생님도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 역시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들의 반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 예, 이제 우리가 아들을 반대는 종이다라는 개념이죠. 타인이 바로 종의 개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를 통해서 본 성전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전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맡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에게 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대통령이 있죠, 한 나라에. 대통령은 세금은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대통령의 자녀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 이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고대 군주국가 사회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었고, 그렇지 않는 타인들은 그 왕에게 세금을 내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26절에서 네, 당연하죠.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타인이 내는 겁니다. 정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되리라.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긍휼의 나라, 은혜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던 저와 여러분, 즉 타인이었던, 즉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되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즉 타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이 중앙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경을 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데 여러분 기쁘세요? 되게 기뻐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내 생활에 내가 아들 되었다, 난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들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됨을 인정받았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된 그러한 아들의 자리에 있다.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과 우리 이 시대에 한번 연결을 해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전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요,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11조는 내는 신앙, 11조를 하는 신앙은 되게 좋은 신앙이고 11조를 못하는 신앙은 아직 연약한 신앙이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나의 신앙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당연히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되었던 문제인데, 우리는 혹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아들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들 관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의 예수님의 질문과 같이 만약 성전세,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나 행동처럼 여겨진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타인, 즉 종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헌금을 하는데요, 그 헌금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다. 우리는 복 그러면 너무 기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내가 헌금을 통해서,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자신 속에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복이 따라올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있는 사실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고 부모님의 헌신이 없었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혀 소외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가 더 경건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가 자꾸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는 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믿음은 우리에겐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내 자녀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는데 한참 사춘기를 겪을 때, 아니면 세상에 더 좋아할 때, 아니면 이 문화 속에 삼킴바되어서 세상으로 더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거지 결코 우리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타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묶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두 번째 예고하실 때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더 근심에 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묶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헌금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교하실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쭉 입교에 대한 내용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의무 없습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본 성전세, 즉 헌금은 어떤 것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6절 하반절에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무시하신 겁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정해서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제 아들들은 면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됐던 이 성전세,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자리 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징표로 보였던 이 성전세,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생명이 대속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너무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이것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졸리신 분들이 있으면 좀 깨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본 성전세의 정말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아들들에게는 세를 면하게 되는, 즉 의무 상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약의 모든 의무가 이제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세, 즉 헌금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즉 내가 아들 되었음을 경험할 때 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었구나. 그 은혜와 감격과
정말 어느 누구도 얽어맬 수 없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야,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자유,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도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의무가 아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헌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더는 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지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24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24절에서는요.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제 한 세계를 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세계는 누구와 누구라고요? 너와 나를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누구지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하니까 반세계를 하니까 한 세계를 맞죠.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네요, 목사님. 반세계를 낼 거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둘이 내니까 한 세계를 내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라고 하는 방법이 좀 황당합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 한 세겔을 갖다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얻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 낚시하러 가려면 열심히 필요하잖아요. 낚시하러 가려면 수고가 필요한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지금 뉘앙스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네 수고함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세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고백들은 있습니다. 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자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27절, 즉 한 세겔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지하는 것이다. 기대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기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는가?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 더 믿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의 문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24절 반세겔이라고 말했는데 27절에 한 세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의 시대에는요, 성전세가 반세겔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한 세겔이라는 겁니다. 오, 물가가 올랐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 즉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한 세겔인데 그것은 베드로의 성전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세가 합쳐진 한 세겔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베드로는 온전히 연합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수열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연합되었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 한 세겔을 내라. 즉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면 나는 당연히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다라는 이 말씀과 27절에 있는 한 세겔과 우리는 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리 잡은 성전세의 본래의 의미 있었잖아요.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성전세의 문제가 본래 의미는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때에 네 생명이 너의 생명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성전세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점점 형식이 되어져 오면서 그냥 그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의 문화도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헌금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돈 빳빳한 그 지폐를 드리기 위해서 다림이 다렸다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그걸 뭐 정성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다 온라인 뱅킹으로 들어오지만 체크로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다 월급 봉투라고 가져오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손대지 않으려고. 그게 형식입니까? 아니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헌금을 그렇게 구분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일이 되었네? 헌금해야지. 너무 그것이 형식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헌금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겁니다. 구약의 성전의 의미, 생명의 속전으로 오셨습니다. 한세길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값도 같이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무언가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금은 대가라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또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대가를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는 말입니다. 세금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니까요.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종은 대가를 치름으로 그 왕에게서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왕의 은혜를 받는 그 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세계를 알면요, 우리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곧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던 안 좋은 관계였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꼬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의 관계를 누린다면 아마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의 세계를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부활의 세계는요, 의무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나로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헌금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이 헌금은요, 이 헌금은
그냥 내가 벌어서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셨는데요.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내가 써야 될 일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일들을 통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서로 누가 돈을 내야 될까 눈치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가요?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거기에 감격이 됩니다. 내가 낼게. 이건 완전 상황이 틀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 한 세겔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저 얻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금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나의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거저 얻은 거네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주께 다시 돌려드리고 이 은혜를 받은 나의 그 감격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의무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그 기쁨과 감사. 여러분, 헌금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의무로 하게 하는 것, 어느 정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서는 절대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 이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을 내어놓는 삶, 예수 그리스도 것을 내어놓는 것, 나의 어떠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든 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삶, 그것을 내가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나의 어떠한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내놓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겨울에 참 이제 추워지는, 이제 손이 곱고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따뜻함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내 자신에게도 그에게 흘러가기를, 그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헌금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정말 풍성한 날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는 그 날 아닙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그러한 날, 그 주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 안에 다음 주 예배만큼은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냥 모이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이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감격의 헌금이요, 성전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을 내어놓을 때에 성전, 교회가 유지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것, 그거는 우리의 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텍스를 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어진 아들의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헌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오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도 내실 거야, 당당하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십자가 앞에서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베드로는,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전서를 지금 시작했는데요, 베드로전서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앞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나요, 내가 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을 부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절대 뭐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참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있는데, 여러분 참된 은혜 안에 서십시오. 참된 은혜 안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핍박 가운데서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순종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로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냥 괜찮아 시간이 가면 흘러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은혜로 채워지면 그 상황이, 그 고난의 상황이, 그 핍박의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금, 즉 대가를 더 이상 치를 필요 없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세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펼쳐지는 겁니다. 아들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골수와 관절,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해석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해석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심에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